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양의 문, 선한 목자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피겠지만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어요. 비유의 장점이 있죠.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단점이라고 하면 듣는 사람이 자기 상황과 이해도에 따라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 비유 그리고 그 해석을 우리가 들어야만 정확히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비유풀이를 가지고 자기가 재림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너무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인데 거기에 미혹이 되는 특별히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볼 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비유로 풀어주시는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정확한 비유의 해석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몇 가지로 좀 묘사를 하는데 양으로 묘사를 하죠. 제가 어제도 어떤 양 모양의 실제 진짜 어린 양만한 사이즈의 어떤 뭐랄까요, 조형물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어떤 분이 주셔서 교회 가지고 왔어요. 잘 제가 데코레이션을 할 텐데, DP를 할 텐데 이렇게 양으로 성경은 우리 인간을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이 여러 면에서 인간과 비슷한 캐릭터들이 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연약하죠.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존재예요. 혼자 특별히 살아가면 양은 거의 백발백중 맹수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양은 고집이 세요. 우리 인간도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위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양에게는 우리가 반드시 정말 양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게 절대적이에요. 이걸 받지 않으면 정말 살 길이 없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양 같은 우리에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예수님, 과연 오늘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까?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자, 3절에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단순히 어떤 집단에서 어떤 관리하는 매니저먼트 정도가 아니고요.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성과 상태를 목자가 아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마치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상태를 말을 다 안 한다 뿐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성, 영성, 의지, 현실에 기반한 것, 삶을 나누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또 예배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면 이 목양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알고 있고 또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구비시켜서 도와드릴 수 있는, 마치 이 비가 오는 날 자동차가 진흙탕에 바퀴가 빠지면 어지간해선 빠져나가기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 레카차, 견인차를 불러서 땡기면 그냥 손쉽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양자의 역할은 이 견인차와 같은 역할이에요. 24시간 항상 대기하다가 어디선가 누구에게 연락이 오면 긴급 출동 5분 만에 가서 그런 걸 함께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급한 상황에서 일으켜주는, 자, 그게 뭐예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썩을 대로 썩은 유대 지도자들의 아주 이해 계산적인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따르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원어의 의미가 참 좋은데 양이 목자를 따르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뒤를 쫓아가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걸 포함했는데 막 따라가다가 갑자기 스승의 뒷공무니가 안 보이면 에휴 모르겠다 포기하는 그 정도의 따름이 아니에요. 이 양은 목자를 자신이 가야 될 인생의 방향으로 정하고 고정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행하는 순종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따르다예요. 자, 반면에 이제 문을 통해서 오는 이 목자의 음성이 있다면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절도, 강도, 한마디로 이 도둑놈들이죠. 이거는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죠. 법의 심판. 자, 이들은 양들을 위하는 척이에요. 그죠?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들을 이용하려는 가짜 목자들이죠. 자, 우리 주변에 이단 사이비가 이런 경우가 뭐 100%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간혹 뭐 어디 가서 용한 분한테 얘기를 들었다더라. 혹은 어디 가서 뭐 머리 디밀고 안수기도 받았더니 좋아졌다더라. 자, 이런 얘기를 그냥 좋은 거니까 듣고 와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넓게 보면 여러분이 절도고 강도가 되는 거예요. 가짜 목자 행세를 하는 겁니다. 목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5절에 보면 양들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도망친다라고 하는 묘사가 있어요. 자, 성도는 어떤 가짜 목자의 음성이 들리거나 유혹이 올 때 그걸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주 만에 하나 이길 확률도 있지만 대부분 병들고 더러운 게 묻고 마음에 상처로 남아요, 그게. 그러니까 빨리 목자 대신 주님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분별하는 시각이 되게 필요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있는 교회 주변에도 이단들의 어떤 그 성경 공부방, 뭐 영어로 써져 있는 간판, 뭐 이런 몇 군데들이 좀 있어요. 지금도 이 장소를 옮겨 다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들을 다 돌아다녀요, 지금. 다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염탐을 하죠. 이번에도 제가 어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신천지로 인해서 20년도 더 된 아주 건강한 교회가 몸살을 앓았다는 그런 제가 얘기를 얼핏 전해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신천지 관련돼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은 시간을 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주 전문적으로 이걸 가르쳐주는 곳에 가서 배우시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하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한국 상황으로 보면 의식주의 문제로 우리가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이런 영적인 흐릿함, 영적인 애매모호함을 사탄은 집요하게 파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자, 이렇게 존재가 있습니다.
그 대적하는 존재에는 사탄 마귀가 우두머리 앞잡이로 있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다 사탄 마귀의 길을 택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혼자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와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단에 넘어갈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단에 있다가 기존의 건강한 신학을 갖고 신앙을 하는 교회로 가셨다면 어렵지만 자신의 얘기를 하시고 또 자신의 그 신앙과 신학과 신앙에 좀 그릇돼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교정받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혹여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절도요 강도의 행동을 한다면 이건 씻을 수 없는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가 그리고 또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시죠. 자, 이 얘기는 주님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풍성한 꼴을 얻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7절과 9절에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여러분 이 얘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한 통로예요.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자, 이걸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일한 통로로 가지 않으면 유일한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 잘못된 통로로 들어가면 그 양식은 썩은 양식, 암을 걸리게 하는 양식이죠. 9절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는 말씀 역시 구원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와 감격 속에 이루어주는 거죠. 칭의가 반복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어떤 의미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는다. 뭐 구원이 있었다.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런 맥락의 해석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지속적인 삶 속에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양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 뭐 영성, 혹은 뭐 신앙의 깊이, 성경의 이해, 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한 인도하심,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매일 하라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10년 전에 해봤었는데 오늘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간혹 있는데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10년 전에 6월 달에 6월 7일 아침에 먹었던 밥이 10년 동안 우리를 버텨온 건 아니죠. 그날 버티게 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운동을 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하는 건 오늘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또 경건서적을 읽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올드 패러다임의 잔재가 아닙니다. 그걸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분은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붕붕 떠다니거나 하염없이 비관적이거나 아니면 깔아져 있는 모습. 자, 이런 모습이 우리의 본연적인 모습이 그냥 막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일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날마다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을 꼴을 얻는데 집중하는 가장 귀한, 여러분이 텐션 가장 좋은 그 시간을 거기다 좀 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20몇 년 전에 자료를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미국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압도적인 5위 안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TV 시청인데 3시간이 넘었고요. 인터넷이 그때 막 보급돼가지고 막 쓸 때니까 인터넷도 거의 2시간 가까이. 그러면 24시간 중에 5시간이잖아요. 한 7시간 잔다고 치고, 한 2시간 정도 식사한다고 치고, 2시간 이동한다고 치고, 일 좀 이렇게 7, 8시간 한다 치면 5시간 그거 하는 거 굉장히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일 하는데도 지겹거나 힘들지 않은 거죠, 그게. 예. 거기 익숙해진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 역시
나의 의식과 무의식과 반작용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습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오며 나가며 골을 넣는 것도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뭐 이걸 율법주의냐?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리가 멀고요. 우리가 행함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행해야 되는 거죠.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문제를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하루의 삶이 피곤한 생존처럼 느껴진다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치유제로 좀 맞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세상은 강화시켜서 너의 기술, 너의 무기들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세상을 싸워나가 이겨라라고 하죠. 그거 우리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피곤한 생존 게임을 영원히 이기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즉, 노력해서 골을 만드는 것은 맞지만 양의 문을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풍성히 얻어야 그리고 나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삶에 받은 영향과 내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양의 문, 도덕과 절도가 넘어오는 울타리로 가는 그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양의 문에 들어가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 이게 여러분이 신앙을 성장시키고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아침 예배 늘 사수하시고, 여러분 뭐 이거 길어봐야 뭐 20분인데, 그죠? 하루 중에 20분도 못 낸다는 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사람은 20분 이상은 낼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주님 만나는데 오늘 당당히 쓰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 주님 허락하신 문으로 골을 넣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거짓된 목소리를 주의 음성으로 착각하며 방황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신 주의 말씀처럼 이 아침 내 마음에 오늘 마주할 모든 일상 속에 복음으로 분별하고 걸어가는 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